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와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도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온 성내에 말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보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마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아직 많은 이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라사인의 땅, 특별히 이제 배를 타고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엉뚱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보내니까 예수님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죽었으면 안 왔겠죠.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와서 기도해 달라고 초청하는데 그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치고 갔습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찾아다녀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가서 즉시 치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 병 고치러 가는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옷자락만 만져도 여인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걸 듣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뭐 했어요? 기뻐하셨어요.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쉽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보다 기도가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집에 가니까 이미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지? 옛날에 뭐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딸이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빨리 예수님을 돌려보내라. 이미 끝났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도 뭐 따지기 좋아하고 뭐 큰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 지금 보세요. 이 사람도 응? 회당장 집에 예수님이 왔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죽은 거를 무슨 기도 살리려고 하냐. 어차피 안 되니까 예수님을 돌려보내라. 병든 자 같으면 좀 병들었으면 살릴 텐데 이미 죽은 거는 끝났다. 보세요. 지금 이 49절에 이 한 사람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말을 다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도 뭐 따지기 좋아하고 무슨 얘기하고 뭐, 에? 뭐 사람이 없는데 되겠냐? 뭐 돈이 없는데 되겠냐? 뭐 우리가 뭐 규모가 작은데 되겠냐? 뭐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되겠냐?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되죠. 근데 그 말 들어보면요, 틀린 게 아니야, 맞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너무 잘 알아. 현실을 잘 알아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계속 비교가 돼요. 앞에서 혈루증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니까 될 거다라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은, 예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하지도 않은 사람은 예수님 만지면 병 날 거야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병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 집에 가시는 게 낫겠다. 전혀 다르죠. 그 중요한 건 예수님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니까 믿음으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작정해서 갔는데도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앞에서도 혈루증 여인이 여기저기서 고침을 못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안 되고 포기하고 실패했던 것이 될 것이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리 안 될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예배 들어보면요, 특별히 뭐 중요한 게 아닌 이상은요, 그렇게 회의하거나 이렇게 논쟁할 게 없대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회의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렇게 그걸 물어봐가지고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 세상 시민단체라든지 뭐 조합원이라든지, 그죠? 응? 교회는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믿음일까? 응? 오히려 담임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 너무 작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더 믿음이야.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하자는 사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뭐 토론이고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합시다. 이것저것 뭐 헌가합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냥 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하든지 자원하든지 그냥 협력해서 그냥 끌고 나가는 거지. 뭐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시고 안 되는 사람 내리시고 뭐 써내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훨씬 많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우리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쪽이 많다니까 그럼 그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은 못 들어간다 그러고 2명은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들어가는 데 있었다고요. 향유옥합 그 비싼 거 오늘날은 수천만 원 어? 수억 원까지 할 만한 그 아주 최고의 비싼 향유옥합을 깼어요. 그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깝게 저러고 있냐. 근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얘는 나에게 잘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괴롭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야? 마귀의 음성이야. 그냥 그래요. 만약에 회당장이 예수님 초청해서 먼 길을 왔는데 뭐 차 타고 걸어온 거죠. 먼 길을 왔는데 그 말 듣고 예수님 정말 죽었네요. 돌아가시죠. 그럼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 보세요. 그냥 예수님 왔으면 맡겨야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현실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줘요, 안 줘요? 그럼 그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 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어떤 책 제목 중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룰 때 이미 벌써 미뤄지면서 순종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소용없다는 거죠.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여기서 8장에서 보면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 없을 때 그 믿음이 왜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현실은 맞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세상에 끌려다닐까요? 왜 돈에 끌려다닐까요? 돈 없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안 따라주면 어떡하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가 이건 설교를 많이 했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협박이에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뭐 너를 왕따 시켜버리겠다. 너를 쫓아버리겠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모든 게 다 뭐다? 두려움. 마귀가 우리에게 겁주는 것도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잡으려고 갔을 때 저거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이 교만한 놈아 너는 왜 네 할 일 안 하고 여기 왜 놀러 왔느냐. 오히려 다윗을 뭐예요? 혼내버려요. 다윗이 형 무서웠으면 형 무서워가지고 골리앗 안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거기서 무너지면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못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우리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도 믿음입니다. 뭐가 믿음일까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나올 것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것을 이미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 사람 끝까지 안 온다 그러죠. 끝까지 안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는 이미 교회 올 수밖에 없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너는 네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우리는 계속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내가 너를 위해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센지 보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올 수밖에. 끌려와. 야, 안 되겠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 돼요. 이거 한번 두고 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요, 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요. 잘 보세요. 아까 그 현실을 말한 그 한 사람, 그 사람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요? 안 가요? 안 가. 아이의 부모 외에 아까 그 현실을 말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미 죽었으니까 소용없다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저 요즘에 말씀을 본 건 아니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어디 뭐 특별 집회 같은 거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지금 살리러 들어가는데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뭐 해버려? 뺏어버려. 그 기독교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야? 다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다 똑같이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다 똑같이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더 상 주시고 더 일을 맡기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데려갔을까? 53절에 보세요.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뭐예요? 비웃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야 니네 뭐 그렇게 기도해봤자 뭐가 떨어지냐? 여러분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기도하지. 그래 안 그래? 예?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막 그 기독교 신앙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야 니네 뭐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뭐가 나오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니들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나와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나오고요. 능력이 나오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은사가 나오고요. 축복이 나오고요. 마귀 역사를 이기게 하는 승리가 나오고요. 꼭 우리가 뭐 인생을 떡으로 사는 거예요? 뭐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야 니들 눈에는 떡이랑 돈밖에 안 보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마귀를 대적하는 놀라운 힘이 나오고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하는 걸 사람들은 어떨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 야,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예수님의 말은 어떻습니까? 5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실제로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땐 실제로 뭐예요?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자는 걸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가면 이 아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뭐냐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제가 반복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이제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따라합시다. 100명을 전도하게 없었어. 우리가 지금부터 말로 선포해야 돼. 몇 명? 100명을 전도하게 돼. 우리 10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몇 명 전도하게 해달라고요? 100명. 100명 전도하게 해달라고. 왜요? 우리가 그 말을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미 나에게 100명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지난주에 부흥 강사 하는 말씀이요. 어떤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걔가 나중에 목사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지금부터 목사님이라 부른대. 그래서 뛰어다니면 목사님 교회에서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애가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또 이미 얘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이미 목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얘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 따라서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을 준비해야 돼. 부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을 우리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라.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 뭐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뭐가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현실을 말하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약간 누가 보면은 좀 미친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돼. 그 미래는 무슨 미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예요. 아시겠습니까?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없냐면요. 택배를 주문하면 입금하고 결제하면 그 다음날 웬만하면 하루면 와요 안 와요? 택배 오는 건 믿어요. 집에 물건 필요해가지고 어제 택배를 주문했는데 오늘 딱 한 3, 4시 되니까 누가 배를 눌러.
누군지 안 물어봐도 내가 누굴 걸 생각했을까요? 택배가 왔구나. 정확해. 정확해. 잘 보십시오. 우리는 물건 결제하고 주문하면은 택배 오는 거는 잘 믿어요. 왜 믿을까요? 근데 그것도 초창기예요. 예? 그 지금은 이제 뭐 옥션, G마켓, 이마트 워낙 이제 큰 이제 딱 이게 거래가 다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요 초창기 이제 인터넷 막 쇼핑 나올 때는요 이 사고가 많았어.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초창기에는 야 택배로 하면 그거 뭐 사기 당한다. 요즘 그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뭐 개인 중고거래 이런 건 사기가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야 뭐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어떤 업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죠? 뭐 마트라든지 뭐 큰 회사에서 하는 거는 거의 사고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주문하면 올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고침받을 거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는 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현실의 얘기예요. 현실. 그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한 이번 주에도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아침에 막 수도가 터지고 막 물난리가 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막 쥐가 식기세척기 호수를 갉아먹어가지고요. 그냥 호수가 터진 거예요. 완전히 다시 새벽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다 물바다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관리실 전화하니까 금방 달려와서 실력이 좋더라고. 수도를 딱 잠가버리더라고. 저는 그 건물 그 다 호수마 그 집집마다 수도 잠그는데 그걸 알아둬야 되겠더라고. 뭔 일 생기면 그걸 잠궈버리면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호수를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집이 물바다가 됐어 완전. 근데 어쨌든 월요일에는 또 베란다에 쥐가 살고 있었어. 그걸 또 몰랐어. 홍경자랑 같이 또 막 집 정리 같이 하다가요 막 목사님 눈이 마주쳤어요 막 그러죠. 근데 도망갔어 그놈이. 그래서요 쥐 덕분에 베란다에 있는 걸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창고 베란다 말고 그 다용도실은 세탁기 외에는 뭐 옛날 뭐 그릇이니 뭐 그냥 보관해 놓은 거 있잖아 안 버리고 뭐 이렇게 다 버렸어.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바닥이야 맨바닥. 딱 세탁기밖에 없어. 그 쥐 덕분에 싹 청소가 된 거야. 그리고 자는 방으로 옮겨 버렸어. 그 옆에랑 막. 그래서 완전히 막 저희 집이 막 집 안에서 막 이사가 벌어졌어. 막 대이동이 벌어졌어.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과가 더 좋아졌어. 이게 뭐 방도 막 더 옮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손을 대니까 모든 부분에 다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 필요한 것도 좀 갖다 놓고 안 쓰는 거 버리고.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다가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보다 어떨까요? 더 좋아져요. 아예 그냥 쥐 오지도 못하도록 그냥 찍찍 그 끈끈이를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그냥 밑에 바닥에 다 해놨어. 그냥 오기만 하면 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 세탁기 호스를요 다 갉아먹었더라고. 위에 벽돌을 밀어내가지고 힘이 있어. 다 갉아내도. 그냥 소화기로 올려놓고 그냥 벽돌로 해놓고 그 양쪽에도 또 아주 그냥 전쟁이야. 쥐와의 전쟁이. 지금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결과는 뭐냐? 어쨌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결과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아, 더. 그것 때문에 집이 업그레이드가 됐어.
한번 손을 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마찬가지. 여러분 성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해야 돼.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워낙 새벽기도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통곡하여 울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울지 말아라. 왜 울지 말라고 그럴까요? 운다고 해결돼요? 운다고 해결돼? 아무 해결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를 거의 그냥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결과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냥 일어나. 뭐가 돌아왔다고? 영이 돌아왔다. 그 실제로 죽은 게 맞는 거죠.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왔다.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떠난 영혼도 불러면 어때요? 돌아와. 나중에 뒤에 보면 어때요? 나사로 아직 이때까지는 금방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 이건 뭐예요? 이미 장례식이 끝났어. 무덤에다 집어넣었어. 그렇죠? 근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그래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앞에서도 뭐예요? 풍랑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예수님 말씀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지금 8장을 봐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사람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안 되죠. 풍랑이니까 안 되죠. 비바람이니까 안 되죠. 죽었으니까 안 되죠. 혈루증 여인 여기저기 병원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또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도 끊어버려. 돼 안 돼? 안 돼. 옷 벗고 다녀. 안 돼.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인간의 말은 다 어떤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대라면요 뭐 수십 가지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왜? 예수님은 말하시면 다 되거든. 그럼 예수님은 왜 다 되죠? 왜 다 되죠?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될 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5천 명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이거 지금 근처에 파는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믿음의 테스트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거 몰랐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면 죽은 영혼도 뭐예요? 돌아와. 너네 그거를 모르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아니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풍랑이. 이제 여러분 다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또 풍랑 만나면 어떨까요?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겠 그러겠어요? 나중에 또 어떤 애가 또 아파서 죽었어. 다음엔 제자들이 뭐라 그럴까? 야 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나가 있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는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뭐가 없으면? 믿음. 왜? 예수님 데려가지도 않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있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없다니까요. 믿음에 돈 들어요? 지금 믿음에 돈 썼어요? 다른 거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다. 근데 우리 주변의 마귀 역사나 우리의 환경은 다 뭐예요?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야. 안 된다, 포기해라, 두려워해라, 할 수 없다.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너무 빨리 알려지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도중에 또 죽으면 돼야 한대요. 아직 마치고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할 일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핍박당하고 끌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비밀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괜찮아요. 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괜찮아요. 왜요? 응?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믿음 가지시고 안 되는 것들은 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든 말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기도하고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비웃는 것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비웃고 무시하고 아주 경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게 되고 기도하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기도하니까 전도가 되고 기도하니까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 변화되는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던 말든 옆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살려나간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이가 찾아온 게 철저하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들 변화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 이렇게 자식들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 부모가. 우리 애가 문제 있어요. 애가 뭐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책임이란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면 부모가 믿음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죄책감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아니죠.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자녀들이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에게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전도 대상자 될 줄로 믿는다고 계속 선포하고 또 될 거를 말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사람이 믿음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얘기하라고요. 불신자를 향해서 불신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한탄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중요한 건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고쳤다, 살렸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가 믿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상대방이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바꿨다. 오늘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어.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불가능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된다는 사람도 변화되고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세상에서 안 되는 문제들이 다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